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이 4월 17일입니다. 4월 달도 문을 여니 금방 한 달이 반 이상 지나가 버렸네요. 세월은 너무 급합니다. 유수 같다는 것은 좀 천천히 가는 뜻도 있고 흘러간다는 뜻도 있는데 빨리 갑니다. 저는 아주 급하게 흘러가는 강물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2023년도 벌써 4월 달이면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분의 1.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리가 모든 생활의 기반이 안 되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에 기쁨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해놓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세 가지 우리 요구 조건들이 그 한 가지만 해결되면 세 가지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무엇으로 행복할까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해놓고 그게 충족돼서 행복으로 가는데 공식이 안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행복을 하고 행복을 어떻게 해서 행복할까 되면은 따라오는 것이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같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되면 이것이 오거든요. 오늘 이것을 해놓고 이거 충족하면 행복이 오는 줄 아는데 행복 공식이 행복이란 것을 먼저 해놓으면 됩니다. 누가 말했대요. 소 머리 하나 삶아버리면은 귀 삶고 코 삶고 뭐 따로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다리 팔다리가 아니고 한꺼번에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는 통째로 먹는 것이 더 쉽고 편하다 이죠. 골라서 하는 것보다는 행복이란 그 하나를 갖다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행복이 되어지면 따라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행복이 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거 없죠. 주장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장은, 나의 인도자는, 나의 구주는 그리스도이지 내가 주인이 돼서 가는 게 아닌 것이 그것이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어떤 길입니다. 그것이 정도입니다. 성도 가는 길이 정도. 성도가 성경을 신구약 쭉 이래 대충 보면은 정도로 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정도로 가는 그 사람은 행복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하나의 부식으로 따라. 주식은 우리 밥이라면 부식이란 뭐냐? 다음 부자거든요. 다음에 먹는, 다음으로 따라서 먹는 것 같아. 우리가 부식, 반찬을 우리가 부식이라 그러죠. 군대에 있으면 이제 먹는 것만 생각하니까 정문에 제가 의병을 쓰면은 부식차가 옵니다. 그냥 차로서 거기에 두부도 된장도 김치도 다 싣고 그걸 부식차, 반찬차입니다. 반찬차. 그래 우리의 주식은 행복이고 부식은 반찬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 행복이란 것이 있으면 반찬은 아무리 잘 먹어도 잘 먹었다 소리 안 하죠. 밥을 잘 먹었다 그러죠. 반찬 잘 먹었다 그러죠. 행복하면은 주식으로 먹는 행복이 되어지면은 부식으로 따라오는 것은 다 저절로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급하다 말씀운동.
참 급합니다. 아까 세월이 유수같이 흐른다 그랬고 유수보다 더 빠른 금리로 흐르고 있는데 이때에 너무너무 급합니다. 성경을 모를 때는 저는 참 좋은 방법을 배우려고 했고 그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런 성경에 흘러가는 이거 맥을 몰랐을 때는 그랬었고 지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알다 보니 포토 리딩 하기 전 6, 7년 전하고 지금은 이게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성경 속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부터는 행복이란 것을 차지하게 되어졌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가치성이 저 밑에 바닥을 치고 있고 행복은 저 꼭대기에 최고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표자가 신약에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항상 바울은 행복 쪽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면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예수 믿어라 그것으로 끝나냐? 바울이 뭐 안디옥, 에베소, 빌립, 데살로니가, 고린도 다 가서 로마까지 가서 뭐 했습니까? 회당을 세요. 회당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회당을 차요. 회당에 차서 가서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와서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그것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읽어도 사탄과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래가 예수님도 돌에 맞을 뻔했고 바울은 돌에 맞고 쫓겨나가고 태장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거 얘기한다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들어 말하니 구약 성경을 졸졸 외우는 그 회당의 주인들,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다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죽였습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죽였어요. 다른 사람이 저 안 믿는 사람이 죽인 거 아닙니다. 바울을 고통하게 만드는 것도 예수 쉽게 보면 교회에 다니지 아니한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관가에 넘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똑같습니다. 뭘 모릅니까? 행복이란 주머니 껍데기는 잘 알아요. 행복이 뭐 있다는 거 아는데 내용을 몰랐어요. 이게 PM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내용을 아는 겁니다. 내용. 그러니까 내용 글자를 알아는 거야. 글자는 하나도 몰라도 내용을 압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과정,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섭리입니다. 섭리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바로 내가 정도로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급하다 말씀운동, 세계가 급속도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길은 학문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은 많은 모든 그 연구도 아닙니다. 그거 막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막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령 이외에는 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국가의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개인의 어떤 환란이 오고 교회의 어떤 시험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거 그런 거 시험 같은 게 오고 할 때 그거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막는 것은 언제라도 결정적으로 막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말씀에 3일 만에 일어난다. 그 말씀대로 되었던 것. 모든 신약에 나타난 역사와의 사건은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성경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외친다고 해서 이단이라 그리고 돌멩이 치고 감옥에 보내고 가두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내 밥 먹고 구약 성경만 얘기했어요. 스데반 설교나 바울의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사도행전부터 읽으면 다 나옵니까? 그 사람도 다른 말 얘기 안 했죠. 구약 성경을 약속된 우리 언약의 말씀을 들고 말했는데 그냥 돌멩이도 죽여라, 저놈 잡아라, 죽여라. 관가에 보고하고 왕에게 보고하고 총독에게 보고하여 오히려 총독이나 이 사람들이 더 유대인을 나무랐습니다. 아무 죄 없는데 왜 저럴까? 죄 하나도 없잖아. 오히려 속으로는 돌아가서 부러워했습니다. 바울을 부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러워했습니다. 이야, 진짜다. 그러나 군중들, 정치가기 때문에 군중들의 그 인기 얻으려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승이라는 것은 빌라도라. 그래 그 죄는 더 큽니다. 나는 직접 안 해도 인정하면 그 죄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계속 흘러가는 성경에서 찾아내어서 행복해야 됩니다. 급하다 말씀운동, 이 시대를 우리는 이 영적인 시사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스포츠라든가 연예계라든가 정치계 어떤 거 돈의 우리 정권 같은 거 이런 데를 참 우리가 잘 알거든요. 너무나 잘 알아요. 아는데 영적인 흐름을 알아요. 우리 몸이 안에는 내 속에 영혼이 있거든. 영혼의 영적인 흐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아느냐 따라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급하다 말씀운동 왜 급합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유속이 굉장히 빨라요. 그 빠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눈 못 열리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대책도 안 나옵니다. 4월 9일 날 서울에서 부활절 퍼레이드 했습니다. 그 많은 돈 들여서 왜 그래 했는지 몰라도 덩달아 소속된 우리가 기독교 방송 더 박수를 보내고 뉴스 보도와 토론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할 때입니까? 그 하는 겁니까? 어떤 종교단체가 하는 거 흉내냈습니다. 흉내냈어. 그게 진짜로 예수님이 귀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습니까? 말로는 예수 부활하지만 생명의 부활로 하는 것. 그게 뭐니? 많은 관중들이 정말 내 속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봄에 스프링같이 튀어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는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 그거 거의 비슷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싸고 팔고 그 통속 속보다 더 벗어난 거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경비를 들어가면서 참 헛된 일을 했다라고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이드웨이 그릴 때는 항상 1시 방향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립니다. 처음에는 마이드웨이 어렵게 절대로 생각하지 그냥 이렇게 하나의 내가 생각하는 거 핵심어라 하는 거 핵심 키워드를 가운데 쓰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거 쭈글쭈글하게 하는 것은 뇌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나무 뿌리라든가 그리고 또 나뭇잎 구조 보세요. 다 이렇게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마인드맵은 또 그렇게 그립니다. 뇌가 그렇게 되거든요. 이슬람, 우리 이슬람 하면 먼 나라 얘기 같고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이슬람. 얼마 전에는 바티칸에 대해서 그래도 요즘도 이슬람이 또 이슬람 벌써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장려하고 많이 인정하고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나도 빨리 망하겠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이슬람의 특징, 물론 전문가들은 사학자들이란가 과학자들은 인문학자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통속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이슬람이란 것은 마호메트, 회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설립하는 그 종교입니다. 회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코란경입니다. 그들은 뭐냐?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자기들의 교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죽이거나 교수형 참수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서 참수한 당했습니까? 바로 방송까지 그대로 참수 현장을 찍어서 우리나라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참 여러분들보다 조금 앞선 선교사 목사님이 그렇게 참수 목다는 것을 다 세계 다 방영하고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요놈들이 그런 나라입니다. 요놈들이. 이슬람은 많은 아이를 낳자. 그게 그들의 정신입니다. 이슬람 교 회원들의 정신이 자식을 많이 낳자. 다산 운동. 그래서 한 집에 애들이 6, 7 굉장히 많거든요. 반대로 대한민국은 단산 운동에서 지금 두 사람이 결혼하면 두 사람인데 거기에 나오는 F1은 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 자꾸 감퇴해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얼마 가지 아니했어.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어져 버리고 다민족으로 국가가 다스려질 겁니다. 그때 대통령도 이슬람인 중에서 나올 것이고 뭐 그 사람이 가장 숫자가 이런 나라들이 와서 대통령도 하고 다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순수 배달의 민족 순종은 사라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인구학자들은 더 그렇게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 속에 우리가 막 떨어지는 그런 길 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아니요. 한번 보세요. 한 30년 지나면은 두 사람 결혼하는 사람도 더 많고 두 사람 결혼해도 아이 낳는 사람이 있고 안 낳는 사람이지. 두 사람 결혼도 하나 낳으니 지금 0. 얼마인데 내가 볼 때 0.1 이래 막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순수한 고유의 머리 좋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이 배달민족이 사라지는 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계 학자들은 대한민국은 가장 세계에서 빨리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호는 대한민국이 있어요. 순수한 배달민족이 없어진 때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1번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별히 기독교 교인들은 오늘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슬람이 도대체 뭐냐? 빈 살만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 전에 왔다 갔지요. 왔다 가서 뭐 했습니까? 양해각서를 하면서 자기 나라에 큰 건설하는데 대한민국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와서 양해각서를 해서 돈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양해각서를 했는데 얼마나 추진될지 몰라도 그거 하나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석유 공짜로 준다 해도 우리가 관계없습니다. 그거 하면은 우리나라는 하는 만큼
나라는 자꾸 망해갑니다. 조금 처음에는 괜찮겠지요. 석유도 우리나라도 석유 어떤 거 개발권도 있고 건설 뭐 엄청나게 중동 붐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살만 아주 젊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다녀갔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수행원들이 엄청나게 와서 30개인강 우리 굴지의 모든 회사들이 양해각설하고 또 중국 갔습니다. 일본은 안 가고. 그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이 실수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슬람이 뭘 했느냐? 점령했습니다. 점령. 유럽을 동로마로부터 해서 로마는 서로마가 있고 동로마가 있습니다. 동로마에 그 잘 있는 기독교에 관계되는 국교까지 합해서 기독교에 관계되는 그 유럽의 기독교 국민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다는 아니고 많이 점령했어요. 누가? 이슬람이. 북아프리카, 지금 아라비아, 뭐 사우디 다만, 사우디 왕 와가지고 사우디, 지금 동양으로까지 극동까지 왔습니다. 이슬람 사월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요, 적은 숫자로 모여 그들이 단합하면요, 대한민국은 힘을 못 씁니다. 공산주의도 그런 단체지만도 이슬람이 더 무섭습니다. 아마 이거 말하는 사람 그래 많이 없습니다. 학자들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말하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관심 안 갖습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지만 크게 우리 교인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잡아먹습니다. 유럽이, 아프리카가, 아라비아가 이슬람 생긴 곳이 어디입니까? 그 발생하는 것이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그쪽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와 트로이, 아테네, 제우스 신이 있는 곳, 전부 귀신 도시입니다. 사탄의 집단, 사탄의 훈련소가 바로 지중해 흑해 밑에 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에 고린도, 그 지방에 바로 역사적으로 사탄이 주둔했던 장소가 그곳에 그 조금 와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이슬람 거기 안 나. 하나님의 버림, 저주나 하나님이 그랬지요. 내 후손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게 이슬람입니다, 지금. 그래,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에. 엄청나게 많아요. 몇십억 됩니다, 이슬람 인구가. 누가 말하기에 20억에서 25억쯤 된다는데요. 그게 벌써 얼마나 많아요? 지구의 인구가 60억 했을 때 20억 된다면 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게 이 지구의 각 나라를 삼키는 데는 이제 시간 문제라요. 그들은 뭐가 합니까? 기름이라는 것, 이 석유라는 그 지하 자원을 무기로 막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돈을 가지고. 자, 그런 오늘날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그저 그들의 막 기름방울 빨아먹으려고 기업가들이 막 박수를 보내고 환영하고 우리 후대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더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 이상철 방송은 항상 문제가 있으면 그 답이 나갑니다. 그때 가서 답. 오늘도 여기서 답이 나갑니다. 답. 그것을 이슬람을 막고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사탄부리고 사탄을 점령당하는 것을 막는 길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PM 사명자 8분 여러분들은 더 귀담아 귀를 쫑긋하게 듣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2023년도에 내가 무엇을 하고 2024년도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답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PM 사명자 1기 2기생은
대한민국 대표입니다. 교회 대표가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아주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나 책임 못 졌다고 해놓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시비하는 사람 없습니다만 영적으로 책임이 막중합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먹히고 있어요. 북쪽에는 공산주의가 또 내려오고 두 개가 와서 하나를 아면 다 조상은 다 사탄 하나죠. 이래 우리가 귀신 문화와 유물주의 사관이 우리나라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거기 관심 별로 없습니다.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관심이 99%입니다. 이런 면에 지금 먹히고 있는데 자 우리는 집안 단속해. 집안 단속.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는 교인들에게 구원 확신부터 먼저 확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 확신이 되도록 교회에서 어떤 커리큘럼 하시든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도록 이런 것이 아무리 와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만큼 기독교인의 구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코로나19니 추풍 낙엽들이 막 주르르 떨어집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안 주고 강단에서 뭐인 줄 아십니까? 수십 년 동안 뭐인 줄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메시지가 거의 90% 이상 막 쏟아졌죠. 그거 많이 잘 귀에 감미로운 말로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면은 설교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고 환영했고 그런 교회 와 떼거지로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전부 다 그 메시지 속에 다 갔거든요. 뭐 기업 선교회 뭐 쭉 다 있습니다. 뭐 체육 선교회 선교는 말씀밖에 없는데 무슨 체육 선교회 무슨 체육 선교라요. 말씀하면서 그런 걸 가르치는 거라요. 제목부터 틀렸죠. 체육 선교회 뭐 선교회 말씀이다 말씀. 다른 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섭리의 성경에 자신이 없으니 그런 거 자꾸 붙여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 선교회로 나가고 있죠. 선교하는 거 잘못된 건 선교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교회. 자 우리 집안 단속 잘해야 됩니다. 뭐야 교인들을 구원 확신 갖도록 교회는 프로그램이 그래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갖도록. 로마서 안 나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구원을 받았고 믿음에 이른 거는 뭐야?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장 3절 안 나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할 씨로 된 것이니 영원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놓고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삼으라. 그래야만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것을 구원받고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아기를 낳았으면 무엇을 먹을까? 아기가 무슨 뭘 먹습니까? 국밥 먹습니까?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가도록 교회가 그런 설교도 어떤 성경 프로그램도 다 그렇게 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확신. 예수가 누구냐? 예수에 대해서 또 가르쳐. 예수님이 누구냐? 그냥 12월 25일 나신 분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그거 안 되지요. 그리스도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나오도록 교인들에게
구약을부터 쭉 흘러오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입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주입. 막 집어넣어야 돼요. 교인들이. 그래 교회를 1년, 2년, 3년 아니 뭐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고 관계되는 이거 모른다면 그냥 마당만 밟는 이사야 남 마당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 교인입니다. 종교인 교인이 되어서 안 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와야 됩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언니라도 기독교인은 누가 뭐라 해도 누구하고 토론한다든지 누구하고 대화해도 토론할 자신 있게 쫙 메시지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 교인으로 누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모든 성직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도자는 이렇게 집안 단속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생명 있는 성경을 많이 읽게 만들어야 교인들에게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게 만들고 생명 있는 성경, 외우는 성경, 아는 성경이 아니고 생명이 들어있는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늘 하나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거 통화선도 있어야 돼. 전기선도 있어야 돼. 전기선이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전화선을 가진 교인으로 성경 읽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집안 단속입니다. 그렇게 확정되어 놓으면 코로나 아니라 입으로라도 와도 안 떨어집니다. 가난한 교회 없으면 안 됩니다. 다 더 그럴수록 뭉쳐지고 복음만 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냥 뭐 우리가 만든 사회 어떤 사회학자가 만든 사회 어떤 교육단체가 만든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서 끼워넣으니 그 사이에 그런 거 얼마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가 지금 낙후됐습니까? 설교가 부족해서 낙후됐습니까? 치유가 부족해서 낙후됐습니까? 기도가 적게 해서 낙후됐습니까? 구원 확신과 성경입니다. 성경 읽기는 많이 읽는데 뭐냐? 생명 있는 성경.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을 읽으면은 더 힘이 생깁니다. 히사야서 나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는 그런 용기가 일어나는 자신 있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교회 책입니다. 교회. 건물만 지어놓고 종탑만 세운다고 파이프 오르겐만 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이거 뭡니까? 이 사탄의 세력이 왔는데 우리나라 왔는데 집안 단속해야 됩니다. 집안 단속은 안 하고 이름 좋은 단체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이 튼튼해야 선교도 되고 다 됩니다. 전도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선교할 때입니다. 선교할 때. 지금 선교가 발휘할 때고 선교의 효과를 볼 때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지금 선교는 그 방법하고 좀 다릅니다. 이상절 방송에서는 PM 선교는 좀 다릅니다. PM 법에서 PM 선교는 좀 다릅니다. PM 바로 PM 선교입니다. 선교 가려면 우리는 돈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을 갈까? 언어부터 공부부터 생각합니다. 그래 나이 든 사람 못 가지요. 젊은 사람은 가서 언어 배우고 하면 좀 하고 원주민하고 주로 원주민보다는 우리나라에 이민 간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주로. 자 선교 지금 바로 선교할 때다 뭐하냐? 유럽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이슬람 살리고 아프리카를 살리고 동남아시아를 살리고 남미를 살리고 자 남미에도 가고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 동유럽 서유럽 다 가고 그 다음에 또 소아시아 가고 아라비아 가고 중국까지 가 일본까지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해야 됩니다. 누가? PM 선교회에서 그래 PM 법으로 PM 선교사가 특별히 이상절 방송에서 계속 연관해 있는 우리 PM 사명자
일기생, 이기생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다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PM 선교사다. 나는 PM법으로 하는 PM 선교사다.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여기 나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남미, 북미, 중국 살리는 방법 말씀운동이다. 그래요. 급하다 말씀운동. 급합니다. 지구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빨리 무너질 순서가 대한민국이라 안 그랬어요.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말씀운동.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마게도냐 지방을 갔어. 바울이 한 건 뭐 있으면 말씀운동에서 말씀운동. 때가 있으면 가서 언제라도 말씀운동 했어요. 거기 가면 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운동 했어요. 회당에서 말씀운동 했습니다. 바울이. 그 특징입니다. 로마에서도 말씀운동 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산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말씀운동이 있습니다. 말씀운동한테 항상 구약을 성경대로 얘기했지요. 우리 조상들은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저 모세로부터 이런 일을 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운동.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교인들은 성경을 전체로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알려면 PM법으로 알면 됩니다. PM 독서법으로 성경을 포토리딩과 마인드맵과 마인드맵 리딩을 해서 전체 흐름을 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교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운동. 무슨 법으로? PM법을 합니다. 어디서? 내 방에서. 선교하는 그 기점이 원점이 내 방입니다. 내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이 내 방에서 합니다. 내 방에서. 우리 방에서. 안방에서. 다락방에서. 골방에서. 지하에서. 내 방에서 말씀 운동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내 방에서 말씀을 바울이 예수님이 했는 그 나가서 직접 그때는 했지만도 지금은 전파를 통해서 우주에 깔린 소립자를 통하여 전파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가도록 안방에서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앉아 있으면서도 남미에도 가고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유럽이 무너지고 있는데 동유럽, 서유럽, 소아시아 그리고 또 중국, 일본, 대한민국 그래 그것이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은 땅끝이 거기입니다. 못 가는 곳에 가는 것이 땅끝 아닙니까? 우리 못 가지요. 그러나 이슬람교는 못 들어갑니다. 중국 잘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도 유럽을 잘 못 갑니다. 돈 있는 사람 극소수고 그래서 이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교 방법입니다. PM법을 하는 것이 안방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방송을 내보냈어요. 유튜브. 카카오도 카톡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내보냈어요. 밴드를 내보냈어요. 문자 메시지를 내보냈어요. 그 외에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그것을 보내어 언제라도 공중파 방송은 유튜브나 이거 아니면 한 번에 끝나지만 이거는 한 번 올려놓으면 계속 3년 지나도 또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저는 그 블로그하고도 확신을 갖게 해보이 되더라고 해보니. 그래서 이 방송을 내보내시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이제는 이 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PM 사명자는 제가 금년 여름에 7월 28, 29, 30회가 목금토 2박 3일 동안 사명자 우리 8분 뽑아서 8분만 모여서 특별히 2박 3일 동안 함께 모여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포럼하고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면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방금 했는 거 이 방법 살리는 운동. 미리 제가 광고 드립니다. 7월 28, 26, 27, 28, 29 요 28, 29까지 7월 달까지 고 7월 마지막 주 목금토 2박 3일입니다. 여러분 PM 사명자는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그때 가서 휴가를 내시고 직장 다닌 분은 시간을 좀 내시고 2박 3일입니다. 허심탄회한 질문도 주고받고 하면서 핵심 메시지도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사명적인 메시지도 그때 할 겁니다.
모든 걸 끊어버리고 몸뚱아리만 성경 찬송만 가지고 몸만 오시기 바랍니다. 2박 3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러분은 PM 사명제로서 PM 선교사 자격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서 한 사람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7사람 8사람 다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내가 추가하는 사람 한두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 합해서 한 5명 6명 모이면 진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이때까지 없었던 여름 7월 28, 29, 30일에 세계를 보는 눈, 내 자신을 깊이 보는 심한 눈을 여는 그런 포럼회가 될 것입니다. 미리 광고 방송 드렸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할 때에 뭐 하느냐, 말씀 운동으로 이슬람을 이것을 막는 거 아주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PM 사명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은혜가 깊이까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큰 능력과 행복을 한 보따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직 좀 남았지요. 7월달 7월 말일인데 말주간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급합니다. 말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는 것이 살리는 방법이 PM법입니다. 제가 그러죠. 이 문제가 있어야 답은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쉬운 답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시간은 조금씩 매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 후대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의 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